요한계시록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 12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12절 다 펴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장을 펴주세요. 2장 1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이 저녁에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하셨는데 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게 하셨는데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바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터키 그 당시에 이 아시아라 작은 아시아라 일컬어지던 이 터키의 이 수도로서 정치 권력 또 이방신인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해서 이방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우스라는 이 신전을 가지고 있어서 제우스,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이제 독사를 섬겼어요. 독사, 뱀 있죠, 뱀을 섬기던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뱀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을 정도로 뱀을 신으로 여기고 막 섬겼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앉아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났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선 검은 뭘 말하냐? 양쪽으로 이 날이 딱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칼이 보통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부엌칼 보면 한쪽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칼을 가지냐?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우리 주님은요 양날선 검을 가지고 계셔요. 두 날 가진 검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검이에요. 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버가모 교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세. 다시 말로 마귀의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맹위를 떨치는 세력을 떨치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숭상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버가모 사람들은요 이 살아있는 독사를 막 신으로 여기고 막 그 앞에 막 제단을 쌓아놓고 막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마귀적인 종교죠.
뱀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귀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죄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변 환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마귀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처음부터 그 땅이 예수님을 믿는 땅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120년, 130년 전만 해도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던 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 땅,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우리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살아있는 뱀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안디바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시는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이 안디바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녀도 틀림이 자꾸 그냥 조속간으로 막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막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뜨거웠다 식어졌다 막 이러면서 막 종잡을 수 없으면 안 돼. 이 안디바는요 충성됐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됐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안디바예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이 주님의 종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에 큰 핍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시키려고 위협을 하고 겁을 주었는데 이 안디바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디바를 위협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이 위협을 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시저가 신이다.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디바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면서 순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죽음 앞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6.25 때에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목에 총을 들이대도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죽음의 그 순교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우리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신사 참배 안 하고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 앞에 일본 군사들이 와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총칼을 내밀어 들어도 그들은 주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디바가 바로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내게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보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면 주님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살려준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집으로 보내준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그 고문과 형벌을 못 견디고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순교의 현장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충성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은 길어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살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느니 내가 육신의 삶을 순교를 통해서 마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할렐루야. 안디바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순교자였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바울 베드로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그랬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 예수를 부인하면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 집으로 보내주마.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즉결 처분될 것이다. 막 총을 들이대고 막 칼을 들이대고 막 그랬어요. 고문을 막 하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주님께 충성을 다한 종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안디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요 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안디바와 같은 주의 종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책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냥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책망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람은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 나와요. 민수기서를 보면요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보면요 이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 바로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이방인 선지자인데 그 당시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막 전진해 가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발람이,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어떻게 저주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축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축복을 하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냐고 하면서 막 그럴 때 이 발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래요. 근데 그때 이 발람이 이 모압왕 발락한테 꾀를 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뭐냐? 모압의 아주 이쁜 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압의 그 우상 신전에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라. 그러면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 이방신, 이 모압 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가만 안 두신다. 치신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초청해요. 청년들을. 너무 이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그냥 홀려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가보니까 이 모압 우상을 섬기는 곳이야. 거기서 막 그 여인들이 막 같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더니 그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십니다. 23,000명.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근데 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도 이 발람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고 거기서 그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여져서 막 행음을 했어요. 막 죄를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올무는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간음을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랑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불러내셔가지고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죽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면요,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도 된다. 그리고 행음을 저지르고 막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먹어도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행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경고하셨구나.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광야에 나와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셨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 우상 섬기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제가 지난 에베소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은 별개다.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죄 짓고 살아도 천국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아멘. 날마다 회개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을 믿고 아무리 죄 짓고 살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아도 나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떨어져요, 그 사람.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떨어져요.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죄 짓고 음란하게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범죄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했던 게 니골라당이에요. 쾌락주의, 향락주의, 죄와 타협해버리는 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믿고 난 다음에도 그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입술로 짓는 말함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십시다. 예수의 흘리신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 순간에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 놓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죄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십시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 짓고 살면서 천국 간다는 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때마다 날마다 손발 씻듯이 손발 씻잖아요. 날마다. 그죠? 하루에 손을 몇 번씩 씻어요, 여러분? 5번, 6번 이상 씻잖아요. 아침에도 손 씻죠. 세수하죠. 저녁에도 손 씻죠. 또 세수하죠. 그래 안 그래요? 뭐 2번만 씻나요? 아침 저녁만 씻어요? 아니에요. 우리 점심때도 씻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죠?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우리 손 씻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숨기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셔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발 씻듯이 우리가 하루에 손을 몇 번씩 씻어요? 5번 이상 씻잖아요. 그죠? 그처럼 날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십시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만 회개 잘하면요 귀신이 안 달라붙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싶죠? 죄만 회개 잘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나에게 달라붙을 이유가 없어요. 아멘. 왜 귀신이 달라붙냐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묻어있으면 여러분 그릇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리가 알아서 달라붙어. 그죠? 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금세 와가지고 달라붙어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 있는 데 가보세요. 파리가 우글우글해. 왜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파리를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요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에 귀신이 달라붙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늘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귀신이 못 달라붙어요. 질병도 못 달라붙어. 할렐루야. 사과 사건도 안 와요. 왜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 인간들의 죄의 결과예요. 죄값으로 그런 것이 다가와요. 우연하게 오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하고 영원히 물리치고 살려면은 늘 회개 잘하십시다. 회개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한테 회개 날마다 잘하라고. 천국 갈 때까지 늘 손발 씻듯이 회개하라고. 아멘. 네.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문제가 참 많아요. 왜 우리나라 문제가 많냐면요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예요. 북한 옆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막 죽은 사람들을 막 숭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거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거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징계의 매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죄를 깨닫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때려요. 징계의 매가 뭔지 알아요? 막 교통사고가 나고 몹쓸병이 걸리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 우리 징계하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애기 누가 때려? 어떤 부모가 말 잘 듣는 애기를 때립니까?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니까 부모가 매를 들어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말 잘 듣는 애기는요, 매를 맞을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잘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백성 절대로 매 안 드십니다. 근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이나 섬겨 쌓고 죄 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매 든단 말이에요.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꾸짖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돌이키지 않을 때는 또 징계의 매를 줘가지고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징계의 매도 드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가운데 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어요. 징계의 매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몹쓸 병으로 임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임하기도 하고 재난으로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저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무섭더라고. 왜 무섭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섭게 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꼭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천국에 못 갈 거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 그러므로 우리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도 드시는 겁니다. 회개시키려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15살 때 예수 믿은 지,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절에서 절마당에서 애기들하고 놀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뽁딱 부러진 적이 있어요. 뽁딱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요, 그때 크게 내가 마음이 뭘 느꼈냐면 부러지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셨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성령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또 낫게 해주셔. 회개하면. 할렐루야. 가만두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시고 또 당신의 축복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된 길로 향하면 우리 영혼 잃어버리실까봐 하나님이 징계의 매도 드셔가지고 때리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순종해서 살아서 매 안 맞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매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아빠 말 듣는데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말 안 듣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매 맞는 거야. 왜? 잘못 행동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들으면요, 하나님께 매 맞을 일이 없어.
건강도 하나님이 다 돌봐줘가지고 세상 떠날 때까지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다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다가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봐요. 매 맞아가지고 고난이 계속 다가오고 재난이 자꾸 다가오고 몸과 마음이 괴롭고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오한칠구가 다가오고. 알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은 이상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명하고 계셔요. 아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사시다가 다 천국까지 가야죠. 그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양날선 검 아닙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죠? 그 말씀의 검을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함께 우리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이 누구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요.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격려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여러분 뭘 이깁니까? 이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걸 이기라고, 그리고 행음하지 않고 또 니콜라당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늘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은